19장 19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땀다운 땀을 흘렸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일어나기 힘겨운 날이었지만 더운 날씨에 공벽돌 한 1톤을 차에다가 실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지요. 효성중앙교회 배려에 감사드리고 이 일을 통해 지방교회의 리모델링 공사에 활용 점정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은 웨이브리즈 플랫폼 개발을 위한 개발회사와 개발 방향을 위한 마지막 조율을 합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늦어진 개발에 속도를 내려니 서로의 조율이 매우 필요한 상황, 서로를 배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량의 제사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도 먼저 제물의 안수를 하여 죄를 정가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는 수량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제사장 위임식의 이 수장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그 오른쪽 깃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총 5가지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 그리고 오른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면서 이들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손과 발, 즉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청종되어야 하고 또 사람들과 공감하며 신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에서 거룩한 삶,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잡은 위임식 수량은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데요. 22절로 25절에 보면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에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소제물과 그리고 이 화목제물을 함께 해서 이 제물을 모세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곧 제사장직을 이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위임식의 수량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슴과 왼쪽 넓적 다리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서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권리가 있는 몫이죠. 당시 제사장은 다른 생업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은 제사드리고 난 제물이나 백성들의 11조를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2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되고 세상과 공감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거룩한 나라를 보여주는 삶,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오른쪽 넓적다리 그리고 가슴의 그 고기들을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이날까지 내 것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챙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월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은퇴를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대책도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또 현실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날까지 라마나요스를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도 나의 노후 대책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그 어떤 마지막이 다가와도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을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나의 모든 힘을 사용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이 찬양을 입에 달고 삽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주님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나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세상을 화해시키고 구원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삶을 지켜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정말 어떤 삶인지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 하루가 제사장적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